목사님 3개월간 안식월 다녀왔는데 지난주부터 나왔습니다만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이 찬양이 참 은혜가 되네요. 찬양대에 참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해야 할 설교의 내용에 이 찬양이 참 적절한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찬양 들은 거 그대로 가지고 말씀으로 같이 한번 엎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105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매일의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부르시나요? 여호와 이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혹은 또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매일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생각을 하고 있고 얼마나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정말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늘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과연 나의 삶 속에서 정말로 주님이 그렇게 동행하시나? 나의 삶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풍성하게 채워져 있는가? 그 이름이 정말로 내 삶 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5월달 거의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좀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다녀왔어요. 굉장히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뜻깊은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평상시에 이제 아이들이 그래요. 아이들이 하는 말이, 아빠 우리는 왜 여행 안 가요? 아빠 우리도 비행기 한번 타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미안했어요. 아이들한테 굉장히 미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요, 이렇게 여행을 가도 해외로 많이 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누가 싱가포르 갔다 왔대요, 누가 홍콩 갔다 왔대요, 누가 대만 갔다 왔대요.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왜 비행기 안 타요? 우리도 비행기 타면 안 돼요? 그 얘기하는데 굉장히 사실 좀 미안하더라고요. 야, 우리는 갈 수 없어 라고 말도 못 하겠고, 아빠가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못 가는 거 아니냐? 사실은 애들은 그렇게 알아요. 아빠는 주일날이면 교회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덩달아서 우리도 늘 이 주말이면 교회에 매여야 된다라는 애들의 생각은 그래요. 그게 사실은 좀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여행이 저도 그렇지만 저희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좀 준비하는 이 과정부터 굉장히 막 이 부푼 가슴을
갖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이제 비행기를 딱 타려고 할 때 아이들이 굉장히 신이 났습니다. 막 긴장되는 거예요. 이제 비행기 타본다. 그렇게 장장 12시간을 타고 네, 저희 영국으로 갔습니다. 아이들이 딱 내리자마자 다시는 비행기 타고 싶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 옆에서 딱 애들 이제 비행기 타고 가는데 옆에서 딱 봐도요, 너무 안쓰러워. 애들이 눕지도 못하고 어떻게 자고는 싶은데 고개는 떨구고 있고 잠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불편했나 봐요. 그래서 다시는 비행기 타고 싶지 않다고. 이게 또 이제 또 이동해야 할 거리가 딱 나면 우리 못 타고 가냐고. 비행기 탄다면은 막 싫어하고 막 그랬었어요. 물론 그 과정이 또 다른 이제 추억으로 남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좋은 시간이 됐어요. 근데 이번 여행을 하면서 제가 아이들하고 했던 게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했던 게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매일 시편 23편 1절부터 한 절씩 한 절씩 묵상을 하면서 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편 23편 암송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제가 그걸 알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의도는 전혀 없어요. 근데 아이들한테는 조금 더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미 은솔이 같은 경우는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네, 이제 뭐 영어로 배우겠다고 이제 본인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 한번 시켜보십시오.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아이들한테 바랬던 게 있었어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실 터인데 우리가 하루 이렇게 말씀 한 절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너희들 스스로가 직접 그것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다. 경험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아이들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첫날 잘 못해요. 한 절을 딱 읽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을 딱 외우는데 아이들이 이게 뭐지? 왜요? 이거 왜 해야 돼요? 이런 느낌 있잖아요. 여행해야지. 왜 성경을 왜 암송하라고 그래? 아빠는 여행 갈 때도 성경책을 왜 갖고 와?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는데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절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 가운데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를 우리 한번 가만히 들어보자. 나중에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나시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이 생각이 많고 조금 더 이 감성이 풍부한 은솔이는 곧잘 합니다. 나단이 옆에서 보면서 따라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되니까 스스로도 또 잘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 행하실지 우리가 또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번 여행하면서 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사를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어제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사실은요, 여러분, 이 그림을 그린 그 그림 내용하고 우리가 여행하는 그 시간 속에서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애들이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와, 정말 맞네?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보여주시네? 애들이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애들 스스로가 그걸 경험하면서 놀랬습니다. 그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영국을 가고 네덜란드를 가고 독일을 갔습니다. 사실 이 세 나라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어요. 어떤 목적이 있는 사실은 여행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한 백작을 만났고 그 백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중요한지,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반응하는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 그리고 네덜란드와 독일을 방문하면서 난민들을 만났습니다. 난민들을 만나면서
그 난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요즘에 우리나라 이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 이슬람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무슬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사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지고 사실 이 뉴스를 보고 있지만, 근데요, 실제로 이 유럽에 가보니까 난민들 많잖아요. 네덜란드나 이 독일 같은 경우는 난민들이 수용이 되어서 많은 난민들이 거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을 포용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그들을 수용하고 그 교회가 그들을 이제 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어쨌든 그 사람들이 도움을 얻기 위해서 교회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근데 아니에요. 실제로 그 속에서 주님께로 나오는 무슬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무슬림들에게로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는 모습들을 제가 봤어요. 난민 신분이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들의 인생을 제가 두 눈으로 또 직접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고 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 속에서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냥 난민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무슬림들이니까, 이슬람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그냥 그들을 배척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은 좀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제가 좀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기회는 더 많이 열릴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유럽과 한국은 또 다른 문제가 있고 차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복음의 기회고 대상이라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난민들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대하는지를 제가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내가 알고 있는 내 시간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함께 하신다라고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올인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올인하셨어요. 전적으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그 일들을 해결해 나아가는데 그게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이걸 알고 이걸 깨닫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예레미야가 사실 우리에게 그러한 문제들을 조금 더 많은 부분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별칭이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칭이 뭡니까? 네, 눈물의 선지자. 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 이 뒤에 예레미야 애가가 나오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일까? 라고 또 생각도 되죠. 근데요, 사실 이 선지자들을 보면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많이 눈물을 흘린 선지자가 또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슬픈 역사 속에서 살았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약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활동하게 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보게 되는 것들이 뭐예요? 자, 1차 바벨론 침략, 2차 바벨론 침략, 3차 바벨론 침략. 1, 2, 3차에 걸친 바벨론 침략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까지도 1차, 2차, 3차를 다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원망이 안 나오겠어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해야 되는 역할은 뭐예요? 멸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면서도 그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가슴이 무너져 내리겠습니까? 내 민족, 내 동포가 죽어가야 되는데,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선포해야 되는 이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는 일이에요. 예레미야가 그런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이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활동하면서 이 유다의 왕들이 거쳐가잖아요. 요시야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까지 5대 왕이 거쳐서 가요. 5대 왕이, 5명의 왕이 이 예레미야 활동했던 시대에 거쳐갑니다. 근데 요시야 왕은 사실 굉장히 이 선한 왕이었죠. 성경 이 열왕기하에 보면 요시야 왕을 어떻게 칭찬하냐면, 요시야 왕 앞에도 이런 사람이 없었고 요시야 왕 뒤에도 이런 사람이 없었다. 어떤 사람이었냐?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길을 그대로 걷는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왕가의 그런 왕들을 보면 악하고 또 중간중간에 선했던 왕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 선했던 왕들에게도 꼭 뒤에는 이 우상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서 좀 이제 100%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아주 과감하게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죠. 우상 신당을 다 폐해버립니다. 철저히 하나님 여호와 신앙으로만 일관했던 이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어요. 그 요시야 왕이 3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이스라엘, 이 유다를 통치하게 되는데요. 그 유다를 통치하는 그 31년 내 처음 시작해서 14년째 될 때에 바로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예레미야가 그때부터 활동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요시야 17년, 그리고 시드기야 마지막 11년, 마지막 쓰러져갈 그 당시 때까지 이 예레미야가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배경에 나왔던 이 33장은 이 시드기야 왕,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말년이었죠. 시드기야가 11년을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본문 배경은 약 10년대 될 때에 쓰여진 이제 배경입니다. 그 배경에 나타나는 이 상황에도 지금 뭐예요? 밖에는 바벨론 군인들이, 이거 오늘 시험에 나오나요? 바벨론 군인들이 포위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멸망의 순간이 바로 눈앞에 다가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33장 전체를 봐도 알겠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희망을 말씀하십니다. 희망, 회복을 말씀하세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아니, 지금 밖에서 포위하고 이미 1차, 2차의 포로로 왕창 끌려가고 지금도 끌려가기 일보 직전, 멸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무슨 회복을 논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회복을 논할 수가 있지? 이런 순간인 거예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흉내조차도 낼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라고 해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가 투입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냥 여기 있어. 너는 그냥 이렇게 내가 하는 것만 해. 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해내려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들이 그래요. 아이, 내가 하면 돼. 이런 교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3절을 보실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그걸로 다 된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어내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럼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우리는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그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행 중에 천사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십시오. 내 상황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중간중간에 탁탁 놓여집니다. 하나님 천사를 좀 보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럼 정말 신기하게도 그 일들이 말끔하게 해결되는 것들을 경험해요. 천사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천사다. 내가 또 다른 사람의 천사가 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다양한 것 속에서 다양한 그런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일들을 해결하게 가시는 것들을 제가 경험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하면 정말 감사가 나오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군요.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걸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만들면서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제가 이렇게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어떤 순간이 와도,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닥쳐와도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사실 우리가 하는 것은 노력의 노력도 안 돼요. 노력은 해봐야 되잖아요. 다 던져봐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노력하고 하나님께 던져야 되는 것은 100%입니다. 10%만 뛰어나도 안 돼요. 하나님 100% 다 던져내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결코 포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도 우리가 알겠지만 전혀 희망이 없을, 희망이 안 보이는, 전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희망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회복을 선포하신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만들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신단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이 아무것도 놓지 않게 되면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미래에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미래에는 소망이 있다. 먼 미래를 기다리면서 그냥 그저 저 멀리 있는 것이니까 언젠가는 가겠지, 그런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런 확신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 미래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이 미래이시고 그분이 소망이십니다. 다윗 왕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도 하시지만 이 선지서들을 보면 다윗 왕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 왕가를 통해서. 아니, 이제는 끝나게 생겼는데요, 이제 망하게 생겼는데요, 내일이면 멸망해버리는데요, 어떻게 다윗 왕가를 통해서요? 이게 아니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국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취될 왕국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까? 전쟁을 통해서 쟁취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그것과는 반대되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성취되고 있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 미래가 없으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 미래를 볼 수 없고 그 미래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은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고 계심을 내가 온전히 믿는다면, 그런 확실함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이어진다면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포기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리고 우리 가운데 내주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미도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미래, 그 소망,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렵죠. 힘들죠. 때로는 다 포기해버리고 싶고, 때로는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싶고, 숨어버리고 싶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정말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을. 독일에 가서 난민을 만났는데요, 그 난민을 만났는데 독일에 가보니까 저는 난민 캠프라고 해서 무슨 천막 쳐 있고 그런 데인 줄 알았어요. 물론 이 터키나 이쪽에는 천막을 쳐놓은 그런 난민촌이 있습니다. 근데 독일은 좀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난민 캠프라고 해서 가봤는데 독일 정부에서 이렇게 건물을 하나씩 이렇게 지원해 줬더라고요. 건물을 안 쓰는 건물을 지원해 줬는데 그 건물에 이제 한 방에 5명씩 들어가서 지내게 돼요. 근데 담도 없어요. 담도 없고 딱 양옆으로 한 동, 이게 또 두 동이 이렇게 있는데, 한쪽 이 건물은 난민 지위를 얻은 사람들이 사는 데고, 한쪽 건물은 난민 지위를 얻지 못한 사람들, 다시 본국으로 추방되거나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 사는 그런 곳이에요. 경계도 없고 늘 서로가 이 사람들이 매일같이 마주쳐야 되는, 입장이 다르니까, 생각하는 것도 다르니까 좀 많이 서로를 보는 것도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거기에 살고 있는 한 난민을 제가 한번 만났습니다. 얘기를 들으니까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 사연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나라에서 탈출해 왔는데 여기서 난민 신분을 얻으면 가족을 다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난민 신분을 얻지 못하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막 매일매일이 긴장인 삶을 거기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가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 그렇게 하나님께 본인이 나갈 수밖에 없었던, 무슬림임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이라는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고백을 하는데 참 같이 울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바뀌지 않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결코 하나님을 내가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입니다. 내 인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그 모습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요? 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은 어려우니까, 어려운 환경에 있으니까 더 갈급하겠지.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사람들과 우리 입장이 다른 게 아니라 상황은 똑같아요. 단지 환경만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나날이 잘 풀리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매일매일 행복하십니까? 매일매일 행복이 넘쳐서 주체할 수 없어서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우리의 인생에서도 매일매일 문제거리 투성이잖아요. 해결할 것들이 투성이잖아요. 산더미처럼 쌓여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말래요. 야, 포기하지 마. 계속해서 기도해. 너희들이 의지할 건 나밖에 없어.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문하고 계십니다. 근데 조금 해보다가 안 되니까, 더 안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지쳤어. 이제 안 할래. 포기할래. 이제는 못하겠다. 이런 마음들이 들어오고 결국은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유럽을 여행을 하고 세네갈로 들어갔습니다. 유럽은 참 살기 좋은 환경이더라고요. 참 한국에서 제가 갈 때만 해도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막 숨도 제대로 못 쉴 때였는데 정말 제가 안식월 때 계속 걸어 다녔어요. 제가 좀 살이 많이 빠졌다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많이 빠졌어요. 한 6kg가 빠졌는데요. 매일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유럽에 가니까 너무 하늘이 맑은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다녀와 보셨으니까. 하늘이 너무 맑은 거예요. 제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우리가 독일 갔다 오고, 영국 갔다 오고, 독일도 갔다 오고, 이탈리아도 갔다 오고 다 다녀봤는데 너희들 어디에서 살고 싶니? 여기서 꼽으라고 한다면 어디에서 살고 싶니? 라고 물어봤어요. 세네갈이요. 세네갈 신성교사님 안 계시네요. 세네갈 딱 도착했는데 황량합니다. 와, 이렇게, 어떻게 나라가 이러지? 온 동네가 쓰레기산이에요. 쓰레기더미고, 그냥 돈 주고 쓰레기 청소하는 사람을 불러요. 그러면은 돈을 주고 그 쓰레기를 수거하면 그걸 또 동네에다 버리는 거예요. 온 동네가 그래요. 다. 유럽의 이 소들 있잖아요. 양들 있잖아요. 얼마나 이 푸른 초원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이 동물들이 뛰어놉니까? 세네갈 가보니까 쓰레기를 먹고, 동물들이 쓰레기를 먹고 사는 거예요. 애들이 쓰레기 더미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야, 이런 모습인데 여기서 살고 싶어?
물론 나단이는 거기 가서 그 아이들과 연일 축구를 했습니다. 네. 왜 세네갈이 축구를 잘하는지 제가 눈으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연일 축구를 하니까 나단이는 그것이 좋아가지고 세네갈에서 살고 싶다고 늘 축구만 하니까 그랬어요. 근데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참, 아니 그래도 조금 더 좋은 환경이 있는데, 근데 세네갈에서 여러 아이들을 만났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아이들은 성경학교 나오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성경학교로 나오는 아이들이었는데 그날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라마단 기간이었거든요. 꾸란 학교를 가야 돼요. 꾸란 학교를 가는데 꾸란 학교 선생님이 성경학교 가지 말래요. 그리고 맨날 때려요. 어린 아이들이거든요. 매일 때려요. 꾸란 학교, 성경학교 가면 매일 때리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근데 그 아이가, 한 아이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오늘도 꾸란 학교 선생님이 저를 때렸어요. 근데 저는 안 울었어요. 그래 이해하는 거예요. 공책을 뒤에다가 등어리 막 몽둥이로 등짝을 막 때린대요. 그 애들이 막 까지고 오고 피가 나고 오는 애들도 있었어요. 근데 공책을 뒤에다 딱 자기는 몰래 숨겨가지고 하나도 안 아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 성경학교 정말로 오고 싶은데요. 정말로 오고 싶은데요. 좀 때리지 말라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아이들입니다. 늘 엄마한테, 아빠한테도 늘 매맞고 학교 선생님한테도 늘 매맞고 그렇게 자란 애들. 그러니까 때리는 게 당연한 아이들이에요. 맞는 게 당연한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학교 온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난 여기가 좋아요. 난 여기가 좋아요. 내일 가면 또 맞아요. 그래도 난 올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제 눈앞에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어떻게 눈물이 안 나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도저히 어떻게 자기가 뭘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를 보고 나오지 말라고도 못하겠고 나오라고도 못하겠고 그 중간에서 굉장히 갈팡질팡하는 선교사님의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야기하겠다고, 그 꾸란 학교 선생하고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니까 이 아이들 가운데 뭐가 좋은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사랑이구나. 야,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다르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는 걸 성경학교에 와서 아이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아이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 아이들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앞날이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믿겠다. 믿을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이루시는 분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 그 이름 여호와.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서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 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